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이런 표현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일이 있을까? 마치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 사태를 수습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처럼 재촉하는 일을 하셨다. 재촉했다는 것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처신으로 읽기보다는 재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해서 어딘가로 보내시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셨죠. 그 줄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을 다 먹이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도록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베푸셨죠.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겠을까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취했냐면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에 반응을 했냐면 이분은 과연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구나. 가장 생존에 긴급한 이 민생고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렇게 단숨에 해치우고 그것도 넘치고 충만하여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 과거에 전무후무했던 아주 탁월하고 유능하고 우리를 이끌 영도록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된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발동해진 것이겠죠. 원래 이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가 되거나 식민지가 됐다고요. 이런 구겨진 자존심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언젠가는 이 억울한 사태를 해결해줄 어떤 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억눌린 우리 민족성을 다시금 반듯하게 펴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곧장 반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쌓인 그런 갈망을 표출한 것이 바로 그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 라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체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그런 메시아가 목마르니까 그 기회만 되면은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물음을 곧장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 이해하고 펼쳐지는 밖에 있는 사태하고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면 옳거니 이것이 옳구나 라고 하면서 곧장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교계를 강타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요, cat theology 이런 게 있었어요. 고양이 신학. 그럼 dog theology 뭡니까? 예, 멍멍이 신학. 개 신학 이렇게 말하면 어감 안 좋습니다. 멍멍이 신학. 고양이 신학, 멍멍이 신학. 이 두 가지 신학을 대비한 것이 히트를 쳤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썼던 사람이 1년 365일 스케줄이 빼곡하게 찰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서 듣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개하고 고양이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신학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가 주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추울 때 옷까지 입혀주시고, 냄새 날 때 샤워까지, 샴푸로 해서 털까지 씻어주시는, 그리고 혹시 비 만들까봐, 털 빠질까봐 시시때때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나 거리에서 산책까지 시켜주는, 야, 이분은 분명히 내 모든 필요 다 채워주니까 정말 주인인가 보다. 이게 dog theology입니다. cat theology는 뭐냐면, 이제 고양이도 주인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입 심심할 때 간식 주고, 냄새 날까봐 씻어주고, 추울까봐 입혀주고, 건강에 안 좋을까봐 적당한 운동, 산책 시켜주니까, 야, 정말 이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걸 보니까 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이 두 가지로 대체로 대별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그 들풀 잠깐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어떤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채워주니까 정말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죠. 새로 남 청년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기도회까지 올 만한 알짜, 출석 못한 사람은 쭉정이 이런 뜻은 아닌데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뜨겁게 주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길 소원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이런 cat theology는 안 가지고 있겠죠. 근데 cat theology가 이제 극단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런 cat theology하고 나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cat theology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사람이 될까 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정신병동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나는 안심하는 그런 반응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안 가면 감옥에 출입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감옥을 통해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cat theology를 말하면 이 고양이, 멍멍이 이런 신학을 대표할 때 이 고양이 신학으로 내가 분류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은 내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앞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얘는 다 갖추면서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마치 종을 부리듯이 우리가 아이 목마른데 물 떠와 이렇게 물한 어투를 쓰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 저 정말 좋은 직장 필요해요. 어디 좀 이렇게 백을 좀 쓰셔서 당장 조치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잘 안 돼서 금식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심보가 드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알아듣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무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웅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급한데 나이 꽉 찼는데 집에서는 못 채는데 왜 내 눈앞에 내가 소원하는 이상형 안 뜨냐고 그 기도들 갑니다. 주님 주께서 얘기하신 신앙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내 속에 어떤 그 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나타나는 사람은 내 이상형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곧장 또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죠. 내가 시킨 게 이게 아닌데요 주님. 이런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투를 하겠어요. 정제된 문화적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근데 속을 뒤집어 보면은 정말 캣티어러지가 내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곧장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정말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뿅 간 겁니다.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그 갈증이 드디어 어떤 현장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장에 직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곧장 억지로 임금 삼으려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라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라는 그 이상형 나의 이상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전자가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합의를 봐가지고 합의된 내용에 준하는 계시의 분량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규모에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대로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목마른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이러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은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그 기준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는 판단하는 자로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는 훨씬 더 고급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해서 억지로 이제 임금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맥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렇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즉시 어떤 시간의 여백도 없이 곧장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게 합니다. 벳세다죠, 그죠? 벳사다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성향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성향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요한하고 야고보 잘 알죠?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주님 나중에 한 차례 오르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안치사이다. 그러면서 모친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청탁을 올렸죠. 자, 그러면 이 사도 이 두 사람 문제입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본 다른 사도들은 어떤 반응했습니까? 발끈했죠. 분노했습니다. 자, 그 분노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 두 인간이 만약에 그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남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도토리 기저귀가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똑같은 동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옳거니 이제 우리의 때가 왔구나 나가면서 제자들 최측근 아닙니까? 하면서 그 따르고자 하는 모든 무리들 5,000명 넘죠. 무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덩치예요. 이런 큰 덩치의 무리들을 한번 휩쓸고 영선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왔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박히면 이 박힌 이 고정관념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배 태워서 반대편에, 다른 성경 보면 그때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벳세다까지 가는 길 육로로 가나 회로로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배 태웠을까요? 무리들은 못 따라가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이지 않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 보면 일종의 이렇게 광풍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미친 바람이죠, 그죠? 아주 미친 놈이 닥친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생겼는지 예측 불허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닥치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생하였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밤 4경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그렇게 밀착교제,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가 하였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도요, 주님이 있는 그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투영되어서 보였다고 생각할까요? 후자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저녁 먹고 즉시 재촉했으니까 늦어도 한 8시쯤 됐겠죠. 늦게 먹는 사람 있겠지만은 대충 그 정도 안 되겠어요? 8시쯤에 떠났다고 합시다. 밤 4경이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근데 그 밤 4경이 가장 짧은 시간으로서 3시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 흘렀습니까? 7시간이나 흘렀죠. 그 7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광풍과 씨름했을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이 불고 이제 생명이 이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풍랑과 잔뜩 씨름 안에 있으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포 또는 두려움.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마음이 눈을 떠서 볼 때 뭐가 보일까요? 공포가 투영되는 어떤 대상이 인지되겠죠. 아무리 나의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거 다 던지고 금을 다 던지고 배를 내던지고 따랐던 주님이지만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사건 앞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떤 비보를 들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리는 참성에 당했다는 비보를 듣고도 슬퍼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재해하고 씨름하는 것도 힘든데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 세례요한 누굽니까? 헤롯마저도 이 세례요한만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그를 보고서 두려워했다는 대상이에요.
헤롯도 최고 통수권자도 두려워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도 목이 달아나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우리 같은 똘마니 같은 이 제자들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자연적으로 보나 지금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때 얼른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먼저 밝히셨죠. 주님이 당신을 수술하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야 되고요. 보여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비로소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니까 이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잘 안 찍힙니까? 괜찮아요? 촬영되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 오라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철렁철렁거리는 이 광풍이 지금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어슬렁거리는 이 시점에 자기의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던졌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행동을 했죠? 딱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던지도록 내거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부는 바람이 세지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건졌고 다시 이제 배로 돌아왔고 남은 제자들하고 만나게 됐죠. 자,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성공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부터 점검해야 됩니까? 성공이 뭔데? 이렇게 물어야겠죠. 그럼 실패는 뭔데?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실패고 언제 성공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면 성공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이 좌초되면 그게 실패인가?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초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누가 결정하나?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겠죠. 베드로는 몇 발짝 걷다가 쑥 빠진 제자들의 눈에는 실패자로 관찰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배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진 것이죠. 그죠? 하나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물에 뛰어드는 반응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그 안전한 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 차이.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바가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그 현장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저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하겠죠? 성공했어 그러면 끝나나요?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정보나 언어 현상이나 어떤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은 단 한마디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심지어 그 가치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물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요, 생명과 죽음이 등짝을 맞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메타포예요. 근데 바다 그러면 대체로 어떤 그런 죽음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캄캄한 바다에 내 생명을 내던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죽음의 바다가 나를 삼키운 바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죽음의 바다를 밟고 다니는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오라는 딱 한마디, 와라, 오라, 이 한마디 붙잡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 죽음을 발로 짓밟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보다 강한 바람이 더 클로즈업 되거나 훨씬 더 내게 중요해지거나 거기에 내가 어떤 판단을 걸 때에 그때는 죽음의 바다가 그 베드로의 생명을 삼키는 이런 생명과 사가 갈리는 이 생사의 갈림길을 말씀을 근거로 배우는 온 몸과 내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교훈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배에 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판단하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무런 행동 안 취한 것 같죠?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행동이 아닌 것 같죠? 망각도 의지의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망각도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있어요. 청문회 하면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난관을 피해가는데 그 망각도 사실은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것도 판단이고요. 그것도 행위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 출신입니까? 다 어부 출신이죠. 바다를 아는 사람이죠.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바다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바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친 바람이 불 때에는 오히려 그 미친 바다라고 이렇게 맞짱을 뜨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그 배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손바닥만한 그 조각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창조된 피조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통치자 예수님, 장차 그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심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그 피조물의 그 아슬아슬한 그 조각배,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식처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배 안에 머물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니까요. 그걸 소유하신 주인이시니까요. 심지어 이 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임금, 그 임금의 마음조차도 마치 보혜의 물과 같이 임의로 좌우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자, 이 두 판단을 내린 사람들의 후속적인 반응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만약에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배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과 재원과 지력과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 배에다가 모든 인생을 걸겠죠. 내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겠죠. 악착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죠. 한순간도 주님과 격리되는 시간이 있기를 도무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 안에 머무는 사람은 비본질을 마치 본질처럼 착각하여 붙드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심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으로 꽉 찬 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으로 꽉 찬 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다음이 조직에 있고 번듯한 건물에 있고 튼튼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악착같이 성도님들을 달달 볶거나 아니면은 윽박질러서 훈련을 시켜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거나 그런 부수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매달려서 교회를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교회가 안전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붙들도록 교회는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야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전력 질주해야 되는 방향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처럼 어떤 교회의 부수적인 어떤 건물과 관련됐거나 인위적인 어떤 조직과 관련됐거나 그게 나쁘다거나 그게 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와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망각하고 비본질을 본질과 전도시켰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좀 멀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가장 평안한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성공한 삶, 뭘 추구합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잘 성취됐을 때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데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게 있어요. 정말 작심하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정하시고요. 작정한 자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한 자를 거룩히 하시고요. 거룩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건 똑같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이거 충만. 그 교회예요. 교회의 온전함,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스펙 쌓는 것에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스킬을 닦는 것에 그리고
정말 내 출세를 보장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분들을 선물이나 인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어떤 곳이든 성령 없이 그런 현상은 늘 목격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본질을 붙들지 않고 마치 비본질에 승부 걸면 그 본질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한 그런 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과의 동행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방이 광풍이 미친 듯이 불 때에, 정말 힘들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 배 안에서 안식을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심지어 내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이를 각오까지 하면서, 그것도 어떤 튼튼한 어떤 그런 보증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판단력, 여러분도 삶 속에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직접 바다에 뛰어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목격했어요. 그때 베드로하고 제자 다 들어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딱 한마디 했죠.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격조 높은 반응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베드로한테 얼른 다녀가서 막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걸었어? 너 오리발 썼지? 막 그 기적과 관련된 각종 그 비밀을 추궁해가지고 다 캐내서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늘 간증할 때 이제 그 기적이 막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다 사로잡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무명에 오면은 관심 없잖아요. 근데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천국 가서 한 며칠, 한 2박 3일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분들 오면 그냥 구름대처럼 허다한 분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기적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실력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그 기적이라는 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커가지고 무리를 걷는 무리들을 좀 압니다. 소금쟁이 아시죠? 소금쟁이 걔네들은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갑니다. 무리를. 미끄럼도 타고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소금쟁이는 일상처럼 하는 것 가지고 베드로는 일생에 딱 한 번 몇 발자국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적의 생생을 낼 만한 근거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은요, 보편화되거나 그 기적을 지향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기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과학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성으로 가고 있죠. 상식으로 가고 있죠. 이게 우리 눈에 커서 이 커서에 대한 신비를 이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게 한 2억 개거든요, 이 셀이. 이 조그마한 안구에 2억 개의 셀로 움직이는 이 커서의 정밀함. 누가 이걸 엄두나 내겠습니까? 지금 몇 ppm입니까? 네? 400입니까?
모릅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컴퓨터에 셀 있잖아요. 정밀한 해상도. 근데 눈에 커서는요, 인간의 눈에 커서는 움직이는 정밀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잠깐 움직이는 관절들.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쌓은 그 지성을 총동원 해도 이게 복제가 안 되는, 이게 아직도 재현할 수 없는 이런 신비가 점점 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이요, 최첨단의 대상으로 다 끌어올려놨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과학이요,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정보가 시간을 대표하는 빛보다 더 빠른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이제 예언이 앞질러 오는 것이죠, 그죠? 시간보다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의 속도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좀 밑에 내려가면 듀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듀크 대학 실험실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310배 더 빠르다. 이게 이제 실험으로 되면서 과학자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물리학적으로 예언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 이런 고민하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유한한 그런 공간이나 시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시는 이 예언이 출발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무한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계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전까지 그 무한대의 시간, 만약에 시간보다 더 빠르지 않고서는, 그것도 현저히 빠르지 않고서는 예언이 가능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인간에게 수천 년 이후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양빛 볼 때 언제 태양입니까? 태양을 볼 때 그 8분 전 태양이에요. 그죠? 과거의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저기 있네 이런 말은 못해요. 현재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볼 때 어때요? 몇 억 광년 그러면 몇 억 광년 전 과거의 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별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는 게 많은지가 점점 더 벗겨지는 방식으로 과학의 발전이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의도되지는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구원들 많으시죠?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셀이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나 여러 그런 잡지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저도 이제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해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에 목말라 하는지, 어떤 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 DNA 안에 도덕인자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은 도덕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도덕적으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 DNA 잘라내고 괜찮은 도덕인자를 주입을 해가지고 개량하는 거죠. 인간성을. 인간의 도덕성을 개량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인자는 있다고 밝혀졌죠. 우리 몸속에 시간이 있어요. 밖에도 시간이 있지만 태양이 시간의 중심이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이렇게 독특해요. 온 존재에 다 흩어져 있어요, 시간이. 근데 우리의 바디 안에 시간인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분열을 하면은 텔로메레라는 게 있거든요. 텔로메레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렇게 길이가요, 짧아져요. 지금 아시네요. 넥타이. 그죠? 모르십니까? 근데 여기 다 아시네요. 줄면서 이상하게 세포가요, 노화돼요. 그리고 또 킬링셀 됩니다. 자폭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몸속에 뭔가 시간인자가 있다는 그 징후 같은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DNA 안에 시간인자를 좀 제거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외모나 어떤 건강이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시간인자를 싹 빼야 돼요. 너무 어렸을 때 빼면 속상해요. 너무 시간 늦으면 또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간인자를 적당한 시점에 싹 빼서 더 이상 노화가 이르지 않거나 늙지 않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이
과학이 은근히 투영됩니다. 원래 인간은 목마른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 이끄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기적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예언에 목말라 있어요. 단 1초 아니 1분만 미리 알아도요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을 겁니다. 그죠? 1분 후에 이를 미리 알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들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죠. 진짜 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만큼 그 예언이라는 녀석이 무섭죠. 기적, 예언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큽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주 생생하게 목격이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그 화려한 기적 이면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는 그런 수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탁월한 안목, 칭찬하고 감격하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승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제자들은 구경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멋져. 할렐루야. 박수 보내주고요. 이게 어찌 되는 영문입니까?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최고 멋져요 하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화이팅! 짱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관객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요, 구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냥 곁다리로 그렇게 관객 자리를 도무지 안 떠나는 그런 생을 원치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괜찮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 또는 정말 실실한 형제자매들 있으면 이상하게 신앙적 대리만족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충분히 구경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만 살짝 하면 마치 똑같이 카운트 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신앙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신앙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요,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개개인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동행을 주제로 잡은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탁월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 주님 너무 멋져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관계자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부르심을 다한 것처럼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 그 충만을 관찰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형상을 충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또 나는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된 실질적인 동행과 동거,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너 누구냐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쟤한테 가보세요. 제가 끝내주거든요. 이런 안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본 자는 주를 보았거늘 이런 이방인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왕도로 다시도록 온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행이라는 것이 넓고 형통하고
뻥 뚫어진 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보면서 감탄하는 건 쉬워요. 정말 그 사람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직접 내가 동행의 주체가 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줬잖아요, 베드로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드디어 이제 주님의 손 잡고 동행하는데 어떤 일이 내 주변에 펼쳐져야 돼요? 그 풍랑이 잠잠해져야겠죠. 모든 심각한 문제들 평정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럼 배에 오기 전에 함께 동행했을지라도 배에 오르기 전에 상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물에 빠질 때나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나 상관없이 똑같은 환경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불평 가끔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충분히 기도했는데, 헌금 생활 잘했는데, 예배 결석 안 했는데, 구제 살짝 모르게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주님과 오늘 보러거나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내 주변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예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삽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종일 환난을 당하는다. 아침마다 내가 징계를 맛보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평화롭게 살고 죽을 때에도 힘이 더해지고 마음에 소원했던 소득보다 진하도록 소득을 얻고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은 점점 증가되는 그런 이상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예배만 했는데 성전에서 주님만 섬겼는데 종일 징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실조 발판하였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 잘 되면요, 사람의 속성이 약해가지고, 아, 주님과 동행하면 다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떤 논리로 푸냐 하면, 내가 다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설정해 놓고요, 그 목적을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이런 주와 객이 전도되는 그런 것으로 머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요.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이 패턴 있죠. 우리도 모르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는 그럼 이건 조건이네. 그래서 조건적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으니까. 솔직히 목마름은 후자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조건으로 붙여놔서 할 수 없이 붙여놓은 하나님 마음 편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조건과 결과는요, 항상 조건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에게 믿기는 아닌데 우리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적응해 주셔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취하면 우리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후자가 목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자가
목적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딱 주면은 어떤 데 우리의 필이 꽂힙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이 사로잡히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 할렐루야 내뱉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뭐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뭐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 내 앞에 이상한 조건을 걸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형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권세를 얻고 흥왕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배와 같은 안전한 그런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안식처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상하게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완전히 결부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용한 그 무엇이든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구한 것도요 다 걸러집니다. 아주 신비로운 영적 필터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말씀 것보다 예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냥 단순한 관절 수준이 아니에요. 비물리적인 영과 혼을 찔러 쪽에는 예리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죽습니다. 대충 이렇게 뭉텅한 칼이 들어와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찔러 쪽에는 그런 칼이 우리한테 들으면 그 죽음의 차원이 내 모든 육적인 욕망까지도 죽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의미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죄짓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역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는 부덕을 끼치고 세상에는 캄캄함을 들이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커녕 어둡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죽어야 주님의 영광은 그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교회에는 덕이 쌓아지고 세상에 비로소 예수님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개나 되죠. 다음 무대 오겠어요? 그거 보면요, 다 보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같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요, 속성이에요. 다. 성령의 열매는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기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요, 다 그런 속성이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때 비로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분하고 동행하면 손잡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착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고 이런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그의 성품이 내 모든 호흡 중에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발휘되고 드러나고 향기를 풍기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이런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동행해봤던 내 온몸으로 체득한 이 동행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무엇을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신령한 복들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이바지하는 수단적 또는 과정적 이런 차원에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령한 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좀 똑똑합니까? 좀 사교성이 뛰어나십니까?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까? 이게 수단적인 겁니다. 그 자체로 복이 뻣뻣한 교만 내세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다르다는 그런 우월성의 증거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게 하려 하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과정이요, 준비요, 서곡이요, 또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아주 깊은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젊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지, 이런 선택의 기로가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 하시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희생해도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힘쓰는 동행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못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속성과 성품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선포되고 풍기는 그런 증인이 되는 그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청년 나중에 어디서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분이 이러지 않았는데 몇 년 지나서 정말 얼굴 볼 때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다. 그 모든 행동과 말투,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한다. 좀 그런 목격자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만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동행자 되시길 바랍니다.